할렐루야. 지금 따르느라고 힘이 없고 뜻하지 않는 오해 속에서 답답하고, 그래도 오늘은 우리 성도들이 잘 이겨내셨기에 여기까지 왔다, 그 생각이 문득 많이 들어서 장하다고 주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싶고요. 함께 새 힘 얻어 나머지 믿음의 길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무난히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꾼 만들기잖아요. 지금 우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냥 좀 성격이 맞은 교재를 하나 선택해서 그것을 다루어가는 성경 공부다 말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거 우리 성도들은 아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깨달은 바에 의하자면, 제 신앙생활 초창기에 극동방송이던가 라디오 부흥회 하고 그럴 때였습니다. 성역 공부를 하는 것을 듣게 됐는데 예수꾼 만들기 시리즈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를 나와가지고 목회 방향을 잡아가면서 추구하는 바도 있어야 되겠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중에 문득 그 생각이 나가지고 교재를 구입했습니다. 이미 아주 벌써 느끼신 분은 느끼시겠지만 내용이 아주 오래된 내용이잖아요. 그렇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마다 엄청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자극이죠. 신앙의 자극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족한 것, 연약한 것, 그걸 깨달으면서 주여 내가 의지할고 하면서 외쳐댈 수 있으니, 저는 개인적으로 제게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은혜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증산교회 믿음의 가족들, 정말 최후의 유언처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 예수꾼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문득 생각할 때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수꾼이라고 하는 그 단어, 예수꾼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만히 오늘은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친근감 있게, 반갑게, 기쁨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미 예수님의 사람이더라. 예수님의 사람만이 예수꾼이라는 소리 앞에 피식 웃으면서 그럴 수 있음에,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더라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저녁에도 예수꾼 만들기를 진행해 나갈 때에 우리 이왕이면 믿음의 길 가면서 예수꾼 소리 듣는 것을 내 인생 최대의 목표로 삼을 만큼 예수꾼을 사모할 수 있는 심령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영락없이 또 그렇게 주님 제자 베드로처럼 어떤 경우에 힘에 겨운 그런 환경 속에서, 두려움이 가득한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할 수밖에 없는 답답한 일이 우리 삶에도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예수꾼 만들기 9번째 권, 영혼 진통이라는 제목인데, 이 영혼 진통을 겪은 사람의 삶에서 나올 수 있는 생명력은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천양지차를 이루겠죠. 영혼 진통,
우리에게도 그런 지통이 있기를 원하는데, 두 번째로 시간, 수제자의 부인 이랬습니다. 아내, 부인이 아니라 인정하지 않는 태도, 예수님을 부정하는 태도, 이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읽어드릴 걸 읽어드리고 나가도록 합니다. 제목은 예수군 후보 1호에 대한 실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군 후보 1호는 누구나가 공인하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직접 게바라는 이름을 받았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걷기도 하였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하였고, 베드로는 변화산에 체험을 하였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제사장의 종의 길을 자르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열심히던 예수군 후보 1호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군 후보 1호 베드로의 부인으로 더 커졌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인해 육체적 고통을 참을 수는 있었을지라도 살과 피를 나누어 먹은 예수군 후보 1호의 부인은 어떻게 인내할 수 있으셨을까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관심을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여운을 남기는 질문으로 이야기를 그치고, 그러면서 한번 우리에게 대시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묻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없는가? 나까지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만든 적은 없는가? 하나만 더 하자면, 또 나 자신을 부인하고 도망간 친구나 제자는 없었는가?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 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내 마음을 세우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말씀으로 다시금 되짚어 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바뀌어졌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의 순교의 길을 수제자의 부인으로 더욱 슬퍼집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까지 따라갔지만 한 계집종이 너도 예수와 한패가 아니냐라는 말에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했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70절을 보다 보니까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간접적으로 한 요정이 물었을 때에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단호하게 예수님과 선을 긋는 내용이 나오지요. 전입가경이라고 그러나요?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내용 앞에서 베드로는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는데요. 두 번째 질문은 한 번 크게 놀란 베드로에게 또 다른 계집종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이 사람도 예수와 한패였다고 외쳤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또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72절에서요.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냥 우리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해도 이건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 되는데, 앞서 짤막한 꾸민 말을 보니까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렀다. 맹세하면서 부인했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예수님을 부인하는 태도는 그냥 예사롭게 생각해야 될 내용은 아니라고 하는 것쯤은 금방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조금 후에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 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도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때 베드로는요, 어떻게 말하냐면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나씩 하나씩 더 늘어나요. 마침내 여기 세 번째 부인할 때는 저주하며 맹세했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득 생각하는데 혹시 이 베드로의 모습에서 오늘 사는 내 모습은 찾아지지 않는가 하면서 질문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결국 여기까지 이 세 번 질문, 또 그에 대한 대답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대답이었고, 그 점차 달라지는 태도를 보면서 이때까지는 베드로의 마음을 가만히 엿보다 보니까 이것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베드로의 마음을 살짝 엿보다 보니까 겁에 잔뜩 사로잡혀서 어떻게든 그 위험에 직면하지 않고자 하는 그 한 가지 마음밖에는 없더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얼마든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생각 한번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얼마든지 그럴 수밖에 없느냐 할 때에, 내 지금 눈앞에 펼쳐진 현실 앞에 너무 내 생각이 몰입되어 있다 보면 그 상황, 위기를 극복하는 데만 전념해서 그것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건지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감각 없이 주님을 부인하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겠더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그래도 신앙생활 오래도록 하신 분들은 예수님을 부인해라 한다고 한들 부인하겠습니까? 어쩌면 이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사실을 부인하는 그 태도가 내게 긴장감 갖도록 하는 그 내 마음의 태도를 완전히 무너뜨려버리고 예수님 부인하는 그런 태도는 심각한 죄악의 결과를 초래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질문은, 수제자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오늘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성경 속에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또는 예수님과 어떻게 관계 맺는가를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을 자격은 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야 이거 엄청난 이건 큰 실수다,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사실을 읽는데, 근데 하나님에게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더란 말입니다. 뭐냐?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수 있는 그것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더라. 그래서 저는 그 사실들을 말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하나님과의 거리감, 그것이 오늘 나의 죄를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가로 이끌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되지 않도록 막아내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해 아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 누가 해 아래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는 것은 자비하신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런 허물 많은 우리 인생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셨고, 그 말씀 앞에 사로잡혔을 때에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통곡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베드로를 말하게 될 때 아주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태도보다 더 중요한 일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질문이요. 예수님의 수제자는 과거에 예수님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하였습니까? 또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하였습니까? 할 때 33절과 35절을 보라고 그러네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35절에서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든 기타 나머지 제자들이든 하나도 빠짐없이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말하잖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교회 멤버들이 있습니다. 그 멤버들의 입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미사여구가 동원된 고백들이 나오겠습니까? 어떤 때는 저도 그래요. 꿀물을 바른 듯이 아름다운 표현들이 입술에 배이는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내 심령을 향해서 묻는 겁니다. 네가 진짜 그 사실을 믿느냐? 했을 때는 괜히 입이 다물어질 때가 많습니다. 저는 우리 증산교회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저도 같이 예수꾼이 되어져가는 길을 혼신을 다해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이런 내 삶을 더듬어 볼 때에 예수님의 사실을 부인하는 그런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베드로의 모습 몇 가지죠. 지금 3번 부인한 것과 마지막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했더라는 얘기, 단순히 짧으니까 3가지에 그쳐버리니까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그 사실을 붙잡고 내 자신을 향해서 한번 비춰보는 것입니다. 예수꾼 되기 위해서 말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가 곤경에 처해 있을 때
그 교회 교인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싶었던 적은 없었습니까? 우리 교회가 곤경에 처했을 때에 우리 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감추고 싶었던 적은 없습니까? 이것까지는 좀 질문이 좀 그래요. 오히려 더 실감나게 질문을 만들어내자면, 이것은 지금 이 말은 여기 없는 거고요. 만들어내자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사회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세계에서 또는 다른 이웃교회에서 흉을 본다든가 뭐라고 했었을 때 나는 어떻게 했는가? 이 질문이 될 수 있거든요. 문득 재미난 얘기가 하나 떠올라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처음 목회지가 태백이잖아요. 태백에 나왔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목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교인들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세워가고 설교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그랬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몇 명 되지도 않았는데 뒤에서는 쑥대밭대 버린 거예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흉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좀 부흥됐었을 때 다른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와서요. 그런 사람 좀 조심하기도 하는데 와서 신앙 찾아온다고 그래서 할렐루야 좋다. 그럼 내가 욕 얻어먹는 걸 하면 내가 욕 대신 얻어먹겠다 해가지고 받아서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들하고 많이 친해졌을 즈음에 우리 교인들은 왜 남의 얘기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 막 해가면서 했어요. 이거 누구예요? 왜요? 그래가면서 저기 아무 큰 교회 거기 다니는 아무개 권사가 그러더라고요. 해서 욕해버렸어요. 듣는 데 앞에서 갑자기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 목사가 욕하니까. 진짜 욕 잘해요, 나. 교회 욕하면 나는 못 참거든요. 잘났든 못났든 우리 교회인데. 할렐루야. 우리 교회 피가 끓는 얘기입니다. 우리 힘을 합쳐서 정말 우리 서로를 지켜주며 세워주며 주님 영광 위해서 반듯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헌신도 하며 헌신까지 한다고 그러면 그런가요? 아니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제대로만 의무생활만 감당해도 될 것 같아요. 참나. 공격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자극받으면서 두 주먹 불끈 쥐고 말씀 앞에 세워져야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요.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거 나왔어요. 맞아. 곤경에 처해 있을 때 목사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적은 없었는가? 나는 우리 교회 성도가 곤경에 처해 있을 때 성도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적은 없었는가? 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은 그냥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얘기니까 쑥스럽기는 한데요. 중요한 얘기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런 부흥회 때 많이 듣는 얘기 중에 그런 얘기도 생각나실 거예요. 교인들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말이 달라진대요. 내가 몇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사모가 막 옷차림이 화려하면 이야 세련됐다.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세련되긴 뭔 세련돼 사치부리나 부리고 있다 이렇게 말한대요. 우리 모르겠어요. 만약에 은혜 떨어진 교인이 있다면 이 교회 사모를 향해서는 참 촌딱이네. 자기가 늘 하는 소리거든. 둘이 있을 때 이럴 수도 있어요. 흉보지 마셔요. 우리가 더불어서 세워져 가는 거니까 그 얘기한. 근데 그런 것들이
여기 비춰보세요. 늘 주님 만날 그날까지 비춰보면서 그 이유가 뭐냐 할 때 결국 예수군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는 또 다른 성도들이 있다고 쳐요. 그래서 그를 미워하고 저런 사람이 교인이라고 이거 하지 말고 한 번 더 기도해 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면 우리 교회 마지막 때에 주님이 역사하셔서 주님이 복 주시는 교회가 충분히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감싸주고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말입니다. 다음, 나는 이제까지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하였습니까? 몇 번이나 부인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이것은 확신 있게 제가 말하는 것은 신앙의 연조만큼 부인한 적도 많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공격적이고자 해서가 아니라 이 질문을 묵상할 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신앙생활 초창기에 참 영적인 꿈도 많이 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영적인 꿈이 다른 게 아니라 꿈속에서 뭔가가 나를 막 쫓아와요. 딱 쫓아오는 순간에 쫓아오는 그놈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간에 이건 딱 보는 순간에 마귀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험상궂게 해서 마귀가 아니라 마귀예요. 마귀. 광명한 천사를 가장한 마귀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손을 피하려고 막 달려가요. 그러다가 이게 잡히게 생겼으니까 꿈속에서조차도 이건 꿈이요. 꿈이니까 나 날아다닐 수 있어. 날아다닐 수 있어. 그러면서 날아올라해가지고 막 도망치는데 끝까지 거리가 멀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가까워지고요. 그래서 잡혀요. 잡히면 물어요.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다가도 왜 권사님은 아시겠네. 6.25 때처럼 막 전쟁이 벌어지고 그러다가 잡혀가지고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 나는 총살형이다 해가면서 위협당하기도 하고 그런 꿈을 꿔요. 그럴 아치면 초신자 때니까 생시 때에는 내가 순교 얘기 듣고 이 베드로 얘기도 듣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꿈속에서는 영락없이 나 예수 안 믿을게요 이러고 있더라고요. 내가 무슨 얘기하고자 하냐면 이게 믿음이요 착각으로 믿음이 성립된 게 아니더라고요. 착각. 네. 저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내 착각인 거예요. 착각하지 말고 진짜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신앙생활이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가 될까요?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각자 한번 대답 찾아보세요. 그리고 냉철하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깨달아짐이 없이는 깨달아졌을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깨달아지는 것이요. 깨달아졌을 때 통곡하고 회개하는 베드로를 떠올려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은 나를 가장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제대로 생각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입니다. 나를 가장 따르는 사람이 나를 욕하고 내 곁을 떠나간 적이 있었습니까? 신앙 가운데서요. 신앙생활과 연결돼야 되니까 이 문제는 신앙생활 해가면서 같이 신앙생활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도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어떤 분이 그러대요. 신앙생활 때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할 때에 예수 안 믿는 이웃? 아니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래요. 그것도 오래 믿은 사람이 더 힘들게 한대요. 의미 있는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은요. 시기를 받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기를 받아요. 시기를. 내 잘못으로 잘못된 행동으로 그건 시기가 아니죠. 질타 당하는 거죠. 근데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시기심 때문에 미움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덜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복음서 말하잖아요. 누구든 내 이름으로 너희를 거스려 핍박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 아까 찬양 들었죠? 어떻게 맞아 떨어졌어요. 우리 장로님 찬양하고. 험한 세상길 나홀로 가도 슬퍼하거나 외로울 필요 없이 담담히 아무 일도 없었던 기쁨으로 달려나가 주님 앞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이것도 짚고 넘어가야 우리는 이겨낼 수 있겠죠. 여러 가지 필요 없습니다. 겁나서, 세상 권력이 겁나서, 두려워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나는 앞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어디까지 동참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나는 앞으로 내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어디까지 동참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어지는 질문. 나는 앞으로 교회의 고난에 어디까지 동참할 것입니까? 교회의 고난에 어디까지 동참할 것입니까? 나는 앞으로 목사님의 고난에 어디까지 동참할 것입니까? 나는 앞으로 성도의 고난에 어디까지 동참할 것입니까? 이러면서 거울처럼 비춰보도록 만들어 놓은 질문을 마지막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충분히 느꼈겠지만 예수군 만들기를 해가면서 이런 질문, 핵심 구절을 툭툭 건드려가는 이 과정은 아마도 충격적일 수가 있겠다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생소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거리감을 가진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이 피부에 와닿도록 맞아.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했지만 참 제대로 걸어온 길은 아니었구나. 이런 고백하면서 가슴을 칠 수 있는 심령이 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최근 몇 년 사이에 문득 그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신학 공부할 때에도 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때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14만 4천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실이 그 표현은 상징적인 표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여기 와서가 아니라 이 교회 보고가 아니라 오해는 하지 마세요. 드는 생각이요. 14만 4천
그게 진짜일 수도 있겠다. 역사 내력을 역사적으로 쭉 훑어보면서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수도 없는 사람이 살다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갔고, 그런 인생들 가운데 마지막 때 구원받는 숫자가 14만 4천.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그런데 그럴 수 있겠다. 말씀 앞에 진지해져야 된다니까요. 말씀이 내게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내 삶에 착착착착 달라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외면할 수 없이, 거절할 수 없이 내게 압도해 들으셔가지고 말씀이 들어가지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 심령 콕 찔러대는 자극이 될 수 있다면. 왜 침 맞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침 맞을 때요, 침 맞을 때 물어봤더니 아프잖아요. 아픈 것은 신경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렇대요. 살리려고, 감각을 회복시키려고. 그와 같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역할이 돼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읽어드릴 거 하나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제목은 현대판 베드로의 부인 그랬습니다. 몇 년 전, 이 교제상의 몇 년 전입니다. 나는 캐나다의 토론토에서 4일간에 걸쳐 성경 수양회, 지금으로 치면 4경회 정도 되겠죠. 수양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벽면에는 그 교회 설립자를 비롯하여 당시에 그 교회 목사와 전임 목사 4명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는 말하기를 이 교회 설립자 찰스 템블턴은 한때 유명한 설교자였으며 지금은 목회를 그만둔 상태로 가끔 교회 뒷좌석에 참석할 뿐이지만 한때는 유명한 설교가였습니다. 한때 캐나다 축구팀의 대표 선수였다가 나중에 토론토 스포츠 평론가를 지냈던 템블턴이 이 교회를 세웠고 금세 유명한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빌리그레함과 더불어 기독교 청년회의 강사로 유럽에 가서 청년 집회를 인도하기도 하였습니다. 나중에 더 많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여 플린스턴 신학교 3년 과정에 등록하였습니다. 그러나 학사 학위가 없어 정규 석사 과정이 아닌 연구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의심이 발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독교 교회 협의회의 전도 분과 위원장이 되었고 빌리그레함과 맞먹는 커다란 부흥 집회를 주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유명한 설교가가 되었습니다. 그의 영향을 받아서 36명의 젊은이가 목사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1957년 그는 신앙의 뿌리를 흔드는 의심 때문에 목회를 중단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내가 받아들여야 할지 아닐지 결정을 해야 했다. 이러한 문제는 어느 누구에게서든지 심각한 문제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필수적입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의심을 여전히 지닌 채 교회에 남아있는 것은 정직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템블턴은 캐나다 국영 방송사의 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몇 개의 텔레비전 극본을 쓰기도 했고 캐나다 의회에 진출하려다가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나도 몇 번 캐나다에 가서 그가 텔레비전에 나와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자신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한다고 말하는 소리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옵저버지의 편집인은 그의 이야기를 개인적인 비극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직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아직은 구원의 날에 내 자신을 정확하게 비춰보면서 내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다면 이와 같은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을 것이다 확신합니다. 우리 청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 은혜와 사랑 속에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행복 중에 무엇보다도 예수군이 되어가는 행복도 만끽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